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 화상에 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주용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옷도 세탁소에서 다 새로 맡겨가지고 있고, 여러분 오기 전에 만난다고 샤워도 하고 목욕 제기하고 아주 기뻐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뻘쭘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좀 반응이 있어야 좋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이 좌우에 날쌘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만들어 주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 하는데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이 내가 마음을 전력을 쏟아가지고 오늘 밤에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을 받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오늘 응답 받으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작심을 하고 오늘 기도를 하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작심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심하라고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보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이 선교사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전국의 방방곡곡 면면 촌촌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의 선진국가로 만든 거지요. 그때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국말을
조금 배웠잖아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숙소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는데 어느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말이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그 집에 가장 어르신 이름이 거기 대문에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면 아주 대화하기가 편하다고.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문패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하, 한글을 배웠으니까 읽으면서 아무개 씨 계세요 하고 노크라고 들어가니까 아주 대화하기가 좋았어요. 이 선교사가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날 집에 대문이 그 집은 크게 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개조심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개조심씨 계세요 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개조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서로 박장대소를 하고 이 선교사님 별명이 개조심씨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한글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들도 찬송가에 보면은 보혈에 대한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찬송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찬송가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가장 많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처럼 성경은 강조를 하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찬송이 많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찬송으로는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기발랄하고 원수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고 누르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4번을 흘리셨습니다. 4번을 흘릴 때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와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교회 이름 모르세요? 겟세마네 교회예요.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도하는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뜨겁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던지면서 했던 기도했던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돌멩이를 툭 던져가지고 떨어질 만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얘들아 오늘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다오. 나는 오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돼. 가장 믿음직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을 믿고 함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하고 잠시 와서 보았더니 이 세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쿨쿨 자고 있어. 저 같으면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이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가장 아꼈던 제자가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고 있다니 그냥 발로 엉덩이를 차버리고 그냥 이놈들아 일어나라 할 건데
사랑의 주님,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 너희들이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면 이렇게 잠자고 있겠느냐. 깨어서 1시간 동안이라도 나같이 기도하도 못하겠냐. 같이 기도해다오. 다시 부탁하고 또 가서 기도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앞에 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온갖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럽고 시궁창에 오물 같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이 이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네가 마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덩어리들을 네가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지고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싹새 사망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저히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 육체의 모습, 인성의 모습, 인간의 자아와 교만과 아집이 깨어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도저히 마실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 찾지만은 안 좋은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는 나도 모르는 새에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바로 내 교만과 아집과 내 자아와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터인데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인성의 고집이 남아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요즘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이 그 나라의 국력인 것처럼 세워지고 있습니다. 5번까지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6번째 우리 대한민국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아시죠? 롯데월드 빌딩이 세계에서 6번째 빌딩입니다. 바로 롯데월드는 555m 123층 건물이에요. 5번째 높은 빌딩은 599m인 핑안 국제금융센터 중국 심천에 있는 빌딩입니다. 4번째 빌딩은 아브라지 알바이트 클락 타워라고 601m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3번째 빌딩은 상하이 타워라고 632m 133층의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2번째 높은 빌딩은 메르트카 118빌딩 680m 바로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일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라고 두바이에 있는 빌딩입니다. 갈수록 세계가 빌딩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두바이에 있는 빌딩은 163층으로 828m까지 약 1km 가까이가 하늘을 높이 빌딩이 서 있어요. 이 빌딩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빌딩보다 더 높은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의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처절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점 예수님께서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이마에서 흘러갔다는 땀방울이 하나씩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여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인간의 자아와 고집과 자기의 이타적인 생각과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은 다 사라지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교만, 내 자신에 대한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심이 솟아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도 더 높은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자아와 고집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자아와 고집이 꺾어지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씌워주셔서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을 깨트려 주시고 온유 겸손하고 절대 순종하는 나의 모습으로 뒤바뀌어지는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순종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거달랑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조그만 인간적인 인성까지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로 패는 순간에 아버지여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모두가 다 나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나오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흘렸던 그 보혈의 의미를,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와 고집이 꺾여지지 않았을 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고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내신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꺾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멜로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가시는 무엇일까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은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먹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사망의 저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발가벗고 살아도 상처 하나 나지 않는, 온 세상은 부드럽고 손만 벌리면 먹을 것이 주렁주렁 많은 각종 열매가 맺혀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웠던 흙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마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완전히 해치고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채로 질끈질끈 위에서 내려 쏟을 때 온 얼굴과 이마는 피로 범벅이 되어졌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저주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텔레페스타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내려지고, 지엄했던 지성소에 있었던 근엄했던 두려웠던 야훼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성소 앞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동안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했으면 거기서 즉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이외에 제사장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사장이 시신을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밑에가 방울이 붙어 있어요.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걷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멎으면 그 시신을 끈으로 잡아당길 정도로 이처럼 지엄하고 이처럼 두려운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모든 빚을, 모든 사망의 빚을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져 내리면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요, 근엄한 존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서를 옮겨 적을 때 야훼란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썼던 붓을 깨끗한 물에다가 다시 한번 빨아가지고 야훼라는 단어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웠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속량시켜 주시고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빠 아빠 부르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온갖 저주를 가시 면류관을 뒤집어 쓰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신성으로, 어떤 신적 존재로, 성스러운 존재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절대자로서의 존재로, 만물의 근원으로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무쇠 부조하신다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이겨주셨습니다. 가시며 엘레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참 멀리 구말리 장천 떨어져 계신 분으로, 아니요,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속상해할 때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내가 어려워할 때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어화동동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구말리 장천 떨어져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 저주의 상징인 가시채로 면류관을 쓰심으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저주 가운데서 헤매고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며 엘레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이겨주셨기 때문에 저주체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어졌으니 마음껏 가슴을 펴고 저주를 가지고 오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은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은 그냥 휙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3m에서 5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 맨 끝에는 새 갈고리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낚싯바늘 같은 게. 그래서 한번 휙 터들려면 몸을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로 휙 감아 돕니다.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기면 끝에 있는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가 온 살점을 드드드드 뜯어 갉아내면서 처참하게 때리는 것이 채찍이었어요. 39대를 맞고 나면 거의가 다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처절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나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기 위해서 저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의사가 손을 들어버리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주강사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손을 들어버렸을 때 저희 기도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사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당신은 끝장이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몽땅 다 100% 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린 사람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도 강단에서 외칠 때 몇 년 동안이나 누워있다가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도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강대상에 올라오고, 그리고 배가 이만큼 불러왔던 그 많은 복부의 암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내려가고, 무릎에 관절이 퉁퉁 부어서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채찍에 맞은 것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일어나서 걸어 내려가십니다. 그 당시에 금식 기도라는 월간 잡지에 금요일 날마다 저녁에 간증 집회를 할 때 간증을 하기 위해서 줄을 쭉 나래비를 서가지고 간증을 하는, 밤새도록 간증을 해도 간증자가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지방 도시에 있다가 대학을 중간에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 다닐 때 나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서 대학 못 간 만큼 더 빨리 내가 출세해야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깔깔하더니 툭 하고 뱉었는데 핏덩어리가 탁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서 찾아와서 진찰을 받느냐. 그때 당시에 폐병 중증으로 당신은 수술도 할 수 없다고, 몸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수술하지 도저히 수술도 안 된다. 그때에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너가 그전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가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자니까 의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폐병약은 한 번만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는다고 똑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병들은 아미노살리산, 지트, 에터나이드, 페라제나이드, 에탄부톨, 티모제아세톨, 설파제, 그리고 스테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 약이 얼마나 독하면 위장약, 간장약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 있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끊어버리고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죽으려고 작정했느냐고. 그래도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수술도 못한다는데 피는 쏟아내고, 그리고 올라가서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고 세상 줄로 가서 출세하기에서 발버둥 치는 그 속에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했어요. 내 길을 따라 걸어라. 이제 너는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새벽 2시쯤인데도 온 자기 주변이 환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서 나중에 병원에 내려가 가지고 찾아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엑스레이 기사를 보내가지고 너 왜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느냐고, 다시 찍으라고. 다시 찍었는데도 똑같이 나와요. 이야, 이거는 기적이다. 그 병원이 지금 안양에 있는 김명호 내과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약봉제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쓰고 지금 안양 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젊은 청년이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든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주인이에요. 지금까지도 약 한 번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세요? 이지용 목사님이 자기하고 동년배인지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 나이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실수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치료는 100% 완전 치료입니다. 사람이 만든 치료는 만약에 제가 그 약을 먹고 나왔더라면 엄청나게 위장이 손상되어 있고 간장이 손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있었을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손을 벌쳐서 나타낸 그 치료의 역사는 100% 깨끗하게 치료받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치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철폐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지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잖아요. 아주 젊은 부부가 둘이 있었는데요, 똑똑한 남자하고 똑똑한 여자가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똑똑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한쪽이 좀 조용히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둘 다 똑똑하니까 똑똑 소리가 나요. 한 번은 둘이 싸웠어요. 서로 자존심 세웠어요. 우리 서로 말하지 말자.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자고. 근데 꼭 할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쪽지를 써서 붙여요. 자기 할 말을 있으면. 남편이 여보 내일 나 출장 가야 돼. 새벽 5시에 깨워줘 하고 쪽지를 써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그때 아내가 고개를 껐다가 알았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5시에 깨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6시에 나 출장 가야 되는데 이거 늦었다. 아니 내가 5시에 깨우라고 저기다 적어놨잖아. 아내가 남편을 딱 잡고 데려가 냉장고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봤더니 냉장고 앞에다가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그러고 붙여놨더래.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까 당신이 친 거야.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께서 벌레만 떠못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침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들의 풀꽃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남을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내 생활 속에 저주와 가난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자아와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내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저주가 다가와 있습니까? 가시멜레관 쓰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심을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사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어디까지 여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나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질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나를 절대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자아가 있습니까? 나의 고집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이 있습니까? 나의 아집이 있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리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변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던 기도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주님 나를 어루만지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활의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저주가 있습니까? 속상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다시 멸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며 기도합니다. 내 가운데 생활의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 생활의 우환과 질고가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희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쌓이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생활의 저주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
부부간 관계의 냉철함과 싸늘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화목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싸우며 갈라진 일이 있습니까? 주여 함께해 주시어서 화목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간에 갈라진 일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간의 모든 관계가 흐트러진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간에 또는 모든 이웃들 지인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온갖 생활의 저주, 환경의 저주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멸류관을 씌었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몸이 양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에 맞음으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함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원수마귀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답답해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방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 받았으니 하늘나라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매일매일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생기발랄하고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놀라우신 권능을 부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릴 때마다 주의 권세가 임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쏟아내릴 때마다 원수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고 누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온갖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삶의 기적의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시원한 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귀신이 손을 들며 따라가며 하늘의 권능이 임하도록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주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고 악한 저주의 원수의 마력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머릿속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통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 겟세마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겟세마네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곳에 와서 간과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의 기도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이주영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머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하늘의 영광이 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이름을 딴 이 겟세마네 교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이지영 목사님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뜨겁게 성령이 임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여 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우리 2, 3분 정도만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지역의 겟세마네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참아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요 뜨겁게 말씀으로 타오는 교회요 뜨겁게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서마다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고 부서마다 좋은 일꾼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이지영 목사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심령마다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더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끌어주시고 통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교회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 주의 은혜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이 교회에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박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 교회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게 만들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강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매일매일마다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에 아픈 데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과 아집이 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혹시라도 내가 내 교만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시어서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멜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정에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우환과 질고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육신이 아파서 손 얹는 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적 즉시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오르만지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게 하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여 주셨고, 귀신이 떠나게 만들어 주셨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치료의 광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이 화목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생기발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실 분들은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